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가장 힘들어하면서도 가장 기뻐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이 고난의 주간을 보내야지만이 그 다음에 또 이 순환 기간을 우리가 잘 주님과 함께 동참을 해야지만이 다음 주에 부활주의를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은 주님만 담당하시고 나는 예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부활할 때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의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어떤 곳에 이 고난을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할 부분인가, 전체를 감당하라고 하면은 감당을 못하고 회피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같이 멍에를 맨 자로서 주님의 그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고난에 먼저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자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계 제목은요, 고난은 곧 새로운 창조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 서신을 썼죠. 이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고난에 대한 새로운 그런 태도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공동체죠.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고난을 당하게 되면 좌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고난은 어떻습니까? 원치 아니하죠. 광야에 홀로 있는 시간들을 우리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으시죠. 그 옳으신데 그 말씀을 나는 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옳고 바름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고난 주간에는 주님이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 고난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죄에 대한 표시로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짐승의 피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그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에 대해서, 그 허물에 대해서 죄의 모든 것을 담당하고 죽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난주간에는 주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입성을 하시면서 일주일 동안의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죠. 그래서 주일날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가지고 그 입성한 날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호산나, 우리를 구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그들이 나귀를 가져와서 주님을 앉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나귀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가는 길에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손에 손을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반겼어요. 그것이 바로 첫째 날인 주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도 6일 동안 창조를 하셨고 제7일에 하나님께서도 쉬는 안식의 날을 가지셨습니다. 오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제2의 창조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창조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는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다시 창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게 되죠. 그리고 월요일 날 두 번째 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가셨어요. 이 성전은 어떻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성전이에요. 갔더니 거기에는 많은 이방인들과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짐승과 그다음에 또 돈, 환전하는 환전상들과 시끌벅적하고 또 질서도 없고 너무나 그 냄새나고 짐승의 소리, 양의 소리 이런 것들, 비둘기의 구구구 울음소리들 이런 것들이 난무해가지고 도대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장과 똑같은 상인들과 똑같은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돈을 주고 재물을 사고 이런 광경과 또 환전상들이 돈을 바꿔주면서 거기에서 이윤을 수수료를 떼는 이런 모든 모습들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참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느끼게 되시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을 흩으셨어요. 여기서 이렇게 너희들의 모든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들과 취하듯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그들을 갖다가 전부 흩으시고 환전 상들의 그 상을 뒤엎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고 외치고 나가라 명령을 해도 그들이 순종하지 않자 예수님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훼손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환전상들의 상을 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두 번째 날 하신 일이 되겠습니다. 셋째 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많이 괴롭히고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그 무리들이 있죠. 그들이 누굽니까?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이라고 하면은 당시에 가장 그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시대 사회상에서 가장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집단들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서기관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 신학자의 급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들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연구해가지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이런 자들이 그래서 이들이 율법 조항을 613개를 만들 정도로 생활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248개는 긍정적인 율법 조항이지만은 그 나머지 것은 그 긍정적이지 않은 부정적인 율법 조항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그것을 실천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이런 자들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바리새인의 집단을 구성을 했지만 이들 또한 예수님에게 그 대적하고 예수님을 괴롭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 셋째 날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쫓아왔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정치적으로 곤경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로마 화폐를 가져다 주면서 이것이 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합당합니까? 옳습니까? 아니면은 옳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두개인들이 그들은 부활을 믿질 않아요. 영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오직 이 땅의 세계가 이 땅의 세상이 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질문하느냐. 부활을 하게 되면 자기들도 부활을 부정하면서도 부활을 하게 되면 그 다시 재혼한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런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들이 나와가지고 모든 계명이 이렇게 많은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코너에 몰아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쩔쩔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백성들에게 그 망신을 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라고 하는 것을 답변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합당한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또 하나님께 바칠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사두개인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재혼한 그 여성에게 있어서는 부활한 후에 남편이 아내가 둘일 텐데 어떻게 아내를 누구를 선택을 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부활 후에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처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이다.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그렇게 개별적인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서기관들이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그때 예수님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째 된 계명이다. 거기에 둘째 계명은 무엇이냐?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셋째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 다음에 또 서기관들에게 가르치는 날이에요.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날에는 닥칠 환난과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예언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셋째 날에 성전 입구에 있는 헌금함을 보시면서 그때 예수님 앞에 많은 부자들이 와서 큰 헌금통에 쩌렁쩌렁 하면서 울리도록 헌금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한 여인이 와서 가장 작은 2렙돈을 그곳에 넣으면서 정말로 겸손하고 정말로 볼품없는 헌금을 드리는 거에 있어 송구한 모습과 표정을 가지고 그는 헌금통에 헌금을 2렙돈을 딸랑딸랑 놓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보고 칭찬을 하신 거예요. 이 여인이 이제까지 헌금한 많은 사람들보다도 가장 많이 헌금을 넣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시는 관점과 우리가 이 땅의 사고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편차가 크죠. 너무나 편차가 큰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가장 낮은 2렙돈, 한 데나리온도 안 되는 2렙돈을 바친 그에게 가장 많이 넣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의아해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헌금을 드리는 거에 있어서는 분량이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의 문제다. 그는 가난한 자이다.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바친 그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 수요일에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조용히 쉬셨어요. 그리고 베다니 시몬의 집에 가서 초대받은 식사를 할 때 한 여인이 나타나서 향유를 붓죠.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향유를 부으면서 바로 예수님이 이제 곧 장사되어서 찢겨져 죽으실 때 이 향유를 통하여서 이렇게 몸에 발라지는 것을 예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하시는 그 장례의 절차 과정을 미리 예견하듯이 이 여인은 향유의 그 나드향을 예수님에게 전부 그것을 쏟아붓게 되죠. 이때 가룟 유다가 어떻게 그것을 300데나리온, 노동자의 1년치 되는 가격의 향유를 예수님에게 오롯이 부를 수가 있느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야 될 것이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쏟아붓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그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그 질타를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셨어요. 내버려 두어라. 가난한 자들은 계속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저 여인은 나의 장례를 위해서 미리 이것을 옥합을 깨트려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였다. 너희들은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을 선한 것이고 좋았겠다는 의견을 내지만 주님은 그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도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됐던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을 마리아도 알게 된, 눈치를 채게 된 그러한 단계의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목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으시죠. 그리고 그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되겠다. 예수님의 사고와 우리의 사고가 너무 차이가 나고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저들에게 사두개인과 대제사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무리에게 그들은 서로가 결탁을 하고 서로가 하나가 됐어요.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신앙의 이 믿음의 모든 율법적인 것도 하나가 되지가 못해요. 일치하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데는 저들이 협력하여서 한대로 뭉치는 것을, 연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이렇게 작정을 하게 되는 날이 바로 목요일입니다.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을 만나러 갔어요. 협상을 하기 위해서 만나러 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목요일날 배반당하던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셨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렇게 찢어지는 이 떡과 같이 인자의 몸도 이렇게 찢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나의 몸이다. 너가 지금 이것을 받아서 먹을 때 씹히는 또 그 맛과 그 질감과 이 모든 것들을 음미하고 그것이 바로 나의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찢기실 자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육체를 입으신 그리스도께서 몸이 부서져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성육되어지는 과정을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내 피로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라고 하면서 포도주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그 마시게 하시면서 피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강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너희의 죄가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이런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원리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신 그런 날이 바로 목요일입니다. 이렇게 만찬을 하고 이제 감람산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십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실 때에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무장 집단들을 만나게 되죠. 횃불을 들고 그다음에 또 칼을 들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저들이 다가오면서 예수님을 결박을 하려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끌려가신 그 대제사장의 집 뜰에서 많은 증인들이 모여 있어요. 예수를 죽여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저들은 증거하려고 증인으로 서겠다고 자원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증언 하나하나는 모두가 일치하지 않는 증언들이에요. 각자가 다 다르고 사실적인 것과 다른 그런 거짓 증언자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합세를 해가지고 증거도 일치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주먹으로 때리고 그 다음에 또 침을 뱉고 모욕을 하고 그들의 모욕은 무엇입니까? 속에서 막 부글부글 올라오는 것은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분노가 올라가서 부들부들하는 그 감정을 들여다보게 되면요. 그 문제는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인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 예수님이 순종하지 아니한다고 그것을 전가시키면서 자기의 분노의 감정을 폭발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들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시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보낸 자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권한을 행사했노라고 견딜 수 없어 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을 저가 하기 때문에 증인들로 나왔지만 그들도 또한 그 증인이 거짓 증언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요일이 이렇게 지나가고 금요일이 되었죠. 금요일에 예수 그리스도는 목요일인지 금요일인지 알 수도 없고 새벽녘이 되어서 동이 훤히 틀 때에 바로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관정으로 끌고 오도록 명령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도 로마에 반역했다는 죄로 악랄하게 백성들이 고발했죠. 십자가에 못 박아 고박을 했어요. 그러나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죄목을 찾아도 법에 합당한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죄를 범법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이 빌라도는 범법 행위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분위기, 그때의 정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지만이 이 분위기가 가라앉을 것 같아. 그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죠. 그래가지고 빌라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무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우성치는 광란을 일으키는 그들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을 합니다. 날이 밝아오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어요. 비아돌로사를 굽이굽이 오르시면서 언덕이에요. 그것도 꼬불꼬불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때 견딜 수가 없어요. 자꾸 쓰러졌어요. 체력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3시 우리의 시간으로 오전 9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못을 박혀서 세워져 계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서 이렇게 행하고 있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죄가 되느냐? 무지가 바로 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무지,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호세아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그렇게 호소하는 것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백성들이 하는 행동과 그들의 말에 또 그들의 신앙의 관점은 신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신관을 가지고 그런 행위를 행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저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회개 기도를 하는 시점이죠. 그리고 옆에 좌우에 강도를 향해서도 너희가 이제 나와 낙원에 함께 이룰 것이다. 미래가 무엇입니까? 이 죽음 너머에 있는 미래가 낙원이다. 거기에서는 너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미래에 대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 지금 운명의 시간을 앞다투고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 아들입니다. 아들이 이렇게 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찢어지는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그 어머니 마리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너무나 안타깝게 바라볼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효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어머니는 나를 아버지의 뜻,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바치셨습니다. 장한 어머니이십니다. 그러면서 제자에게 너의 어머니다. 그를 모셔라. 그를 부탁한다. 이렇게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굴을 돌이키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얼굴을 돌이키실 때에 하나님이 외면하셨을 때, 하나님이 거절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기를 하시는 거예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고통의 시간, 하나님과 끊겨진 그 죄로 인해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로 인해서 대가를 치르는 그 고통의 시간을 예수님은 버림받음에 대한 절규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대속이 이루어졌음을 알려주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일은 바로 엿새 동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엿새 동안에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는 그것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쉽고 또 가볍고 빨리 되고 이 모든 것이 마치 저절로 되는 것처럼 그렇게 저는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여섯째 날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이후의 모든 행적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금요일까지 6일째 되는 모든 행적을 보면서 어느 것 하나 녹록한 것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고단하고 너무나 힘겹고 너무나 가혹하고 아프고 그리고 능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모멸감을 느끼고 수치를 느끼는 말할 수 없는 창피함에 사람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런 치욕들을 당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6일째의 날을 보면서 6일 동안에 천지가 개벽되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세계가 지금 창조되는 거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 1절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이와 똑같은 고통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이거예요. 창조의 원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공간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창조가 탄생되는 것을 보면서 천지 창조 때에도 우리가 모든 자연 만물의 이 모든 것이 창조될 때도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 있었겠구나.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 있었겠구나.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질서가 있지 않고 무질서였었어요. 혼돈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하나 질서를 만드시고 깜깜한 절벽과 같은 이런 어둠 속에서 빛을 만드시기까지 광명체를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를 만드시기까지 그 다음에 또 바다에 모든 물고기들을 채우시고 그 다음에 물을 통하여서 식물이 씨앗이 싸게 나도록 만드시는 것이며 나무와 또 동물들을 창조하시기까지 얼마나 하나하나의 수고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셨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 제7일째 안식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머물면서 창조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구나. 창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어야지만 창조가 나오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제2의 창조를 하시잖아요. 지금 재창조하는 이 과정이 6일 동안의 과정이 세상이 온통 뒤집어지는 이 과정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얼마나 찢어지는 아픔을 겪으면서 그 육신이 찢어지면서 결이 찢어지면서 주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겁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고난받기를 싫어하죠. 매 맞는 거 싫어하죠. 어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매를 들고 오게 되면은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기만 하죠. 그때를 모면하려고. 그럼 실질적으로 반성하고 있나요? 반성하지 않아요. 근데 그 매가 무섭기 때문에
잘하겠다고 거짓 약속을 하죠.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는 내가 범죄하고 잘못을 해도 누가 그것을 막아줍니까? 부모님이 막아줘요. 힘 있는 선생님이 막아줘요. 그러면서 얘는 잘못한 것이 있고 훔친 것이 있으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습니다 하고 부모님이 그 대가를 지불하시죠. 그래서 나는 부모님에 의해서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영혼에 대한 문제는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죠.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다면 나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에 내가 위배하고 그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창조에 입각하도록 그 질서에 맞도록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예수님도 지금 지키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이 명령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왜 고난이 있어야 될까요? 왜 고통이 있어야 될까요? 고난이 없이는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초입에 말씀드렸죠?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싹이 튀어야 돼요. 하나의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서 그 껌껌하고 습하고 냄새나고 이 벌레가 기어다니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싹을 틔워야지, 자기 몸을 찢어서 싹을 틔워야지 새 생명을 만들어내고요. 더 많은 열매를 만들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거예요. 식물도 동물도 모든 만물도 다 이와 같은 질서 가운데 순종을 하고 있는데 유독 인간만은 어떻습니까? 힘들다 말하고 못하겠다 말하고 그리고 이거는 주님만 하시라고 말하고 이거는 하나님 몫이라고 우리는 자꾸 정가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했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재산도 자녀도 부인도 없어지고 다 소멸되고 또 몸에 악창이 나서 그 피부병을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대답을 못하자 그 사람이 답을 제시를 했어요. 하나님이 심했다. 욥의 고난과 욥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2배로 갚아주시는 과정을 위해서 그에게 시험 테스트를 담당시키신 거예요. 근데 그 2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는 욥이 당한 것은 심했죠. 하나님이 심하게 하셨죠. 그러나 심하게 하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창조가 오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깨닫게 된다면, 아하, 그것은 담당할 몫이다. 내가 담당할 몫이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너무나 가혹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것은 무엇이냐? 그 이후의 영광을 보고 참으셨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동참을 해야 됩니다. 동참할 거예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힘들다고 회피하고 또 이게 무섭다고 도망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부정하지 마시고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고 고통 속에 같이 겪음을 받으면서 그래야 다음 주에 우리도 함께 부활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잘 견디고 참아내는 이번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고난은 곧 새로운 창조인데 이것을 알지 못할 때는 도망가고 싶겠지만 하나님의 그 질서를 알게 되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